무엇을 승리했을까 생각을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승리하셨습니다. 사망을,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문을 어떻게 하셨죠? 열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먹는 거 뭐예요? 계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뭘 깨트려요? 껍질을 깨잖아요. 그래서 달걀을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달걀이 깨지는 의미. 돌문을 깨고 열고 나오셨다. 그랬을 때 달걀에 새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달걀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령이여 임하소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배웠는데 한 번 더 찬양 한번 해볼게요. 자, 기쁜 마음으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시간을 소망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모두 깨뜨리고 아멘.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힘차게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능히 부어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있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며 또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내 모습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심을 받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고등부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살아 역사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4월 4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부활절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교동문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0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부활 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와 기쁨에 또한 한 주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또 살아야 할진데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과 타협하며 또한 마음의 중심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또한 고백하오며 이 시간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개학을 하고 또 새 학년과 새 학기가 지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형통케 하시며 자신의 꿈과 또한 목표와 소망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려나가며 또한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또한 가정에서 또한 양육하는 부모에도 함께해 주시고 생업에 함께해 주시며 건강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뒷바라지 하는데 모든 환경과 또한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또한 위해서 또한 애쓰며 수고하며 무릎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 있습니다. 각자의 그러한 환경들 붙들어 주셔서 우리 맡겨주신 우리 학생들 친구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또한 애쓰며 땀을 흘리며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늘 말씀으로 또 은혜의 그러한 강도하시는 우리 강도사님이 함께해 주셔서 오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도할 터인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한 모든 부분을 변화시키며 더욱더 새로워지며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또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 나와 또한 준비하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형통함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삶의 질고를 지고 대속의 길을 걸어가시며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고난 주간 필사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주보에 나와 있고요. 성경 찾으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강사님 나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계속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나와서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 부활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한 주 동안 우리가 고난 주간을 함께 보냈는데 혹시 필사를 나는 이렇게 써봤다. 한 절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한번 써봤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쓴 친구가 있네요.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아주 귀한 은혜, 저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가 있어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쓰느라 설교 준비할 때는 좀 못 썼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더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다 쓴 친구가 있다니까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우리가 좀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나는 부활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부활, 부활은 되게 엄청난 사건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과연 이런 일이 있는 인터넷 기사에. 그 이상민 나오는 거 뭐죠 요즘에? 그 차트 뭐지? 그 차트를 그 차트를 달리는 남자. 막 그거 찾아보니까 미스테리한 막 뭐 죽을 뻔했다가 막 살아난 그런 일은 있는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진짜로 중국에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요, 진짜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막 그 살리려고, 어머니를 살리려고, 할머니신데 살리려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이미 그 의사가 이 심장이 돌아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제 죽으셨다고 판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관에도 넣고 이제 다 장례를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더래요. 네, 여러분 되게 신기한 일이 있었죠. 이렇듯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요, 이 외국에서도 다를 만큼 굉장히 특별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보고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나요? 유나야? 부활했다. 아니죠. 네, 부활은 그런 것이 좀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생소하게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되게 놀라운 일로 우리가 여기지만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이라고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일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유튜브 치면 나와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 60세 정도 되는 어떤 이제 노인분이 계셨는데 혼자 사시었나 봐요. 그런데 불도 안 켜지고 이제 몇 시간 동안 정적이 흐르다 보니까 지나가던 이제 그 이웃 주민이 이상하다, 원래 이제 계셔야 되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그 어떤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있었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또 병원을 갔는데 사망.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가 이제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영안실로 딱 모셔다 놨대요. 근데 이제 그 죽음을 처리할 때 누가 와요? 그 죽은 걸 확인하러 경찰이 옵니다. 경찰. 사망 확인을 떼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경찰이 이제 진짜 실제 경찰분이 나오셔가지고 경찰이 다 확인을 했대요. 그 시체를 이상이 없는지, 진짜 이제 어떻게 타살로 아닌지, 이제 자연사로 하셨는지 쭉 봤는데 갑자기 목젖이 움직이더래요. 그러더니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도 깜짝 놀래서 이제 시체에 이제 이렇게 손을 갖다 댔더니 미세하게 숨을 쉬었다. 네. 의사는 사망을 판정을 했는데, 그래서 한바터면 잘못했으면 어디로 들어갈 뻔했어요? 네, 냉동고 안으로 들어가면 큰일 날 뻔했었다는 뭐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것들 부활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다음에 몇 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몇 일 만에? 몇 일? 네,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며칠? 3일 만에 말씀 그대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요, 3일일까요? 3일보다 더 했을까요? 아니요. 불과 몇 시간, 몇 분, 몇 시간 동안 잠깐 몸이 어떻게 돼요? 정지를 했는데 다시 일어난 경우죠.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부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사망을 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새롭게 부활을 하신 사건이니까요. 자, 오늘 주일이요, 어떠한 주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랑, 지금 강사님이 말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을요, 우리는 부인을 하고 부활에 관심 없는 사람, 그리고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을 과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나랑 상관도 없어. 나는 부활 별로 생각 없는데, 관심도 없는데,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예수님,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부활은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참 그것도 거의 아이러니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우리는요 무엇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인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죠.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 또한 믿어요?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전체를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달라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역시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잠깐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잠시 멈췄다가 깨어난 사람들이지만 이 부활과는 전혀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완전하게 처참하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무엇과 무엇을 다 쏟으셨다고 하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지금 이 죽었던 사람들하고는 좀 깨어난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 사람들은 무언가가 멈춰가지고 심장이 멈췄다든지 몸의 기능들이 멈췄다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우리 예수님 어때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다음에 이 죽음과는 좀 다르죠. 예수님은요 완벽하게 어때요?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죽으셨지만, 이 사망으로 죽으셨지만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왜냐면 사망을 어떻게 했어요? 이기신 분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무엇을 승리했냐고 아까 물었잖아요. 바로 죽음을 승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요, 우리 친구도 알죠? 이것도 이거네. 네, 이거 뭐예요? 애플 하면 누가 떠오르죠? 애플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치. 스티븐 잡스죠. 네. 애플 하면 스티븐 잡스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스티븐 잡스도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습니다. 시대의 정말로 아이콘, 혁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죽음을요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중국 역사 보면은 진시황제 알죠? 진시황제 끝까지 살아보려고 그래서 자기가 죽었을 때도요 그 무덤에 그 수많은 그 토기 인형들 봤죠.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미라 그 뭐예요? 피라미드 보면 어때요? 죽음을 그렇게 이겨보려고 했지만 결국 죽음을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보면은요 세상의 그런 죽음들과 생각을 했을 때 좀 다르다, 무슨 놀라운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일까요? 유일하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말씀 보면 나옵니다. 첫 열매. 아무도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그 사망을 해결해 주시는 가장 첫 열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아들이 그것을 첫 열매로 해결을 해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문을 열고 부활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요 정말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믿는 신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 부활, 그리고 십자가의 모든 그 교리들, 그 모든 사건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딱 설명이 되고 정말로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 진리는요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은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 의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모진 고통과 희롱과 치욕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28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장사를 지내게 됐죠. 우리나라는 시체를 어떻게 해요? 시신을 땅에다가 묻지만 강사님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딱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갔다 왔어요. 정말로 갔다 왔는데 그 이스라엘이 유대에 가보면요 동굴이 진짜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사는 그 좀 기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돌무덤을 만들고 그곳에 시신을 이렇게 장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뭐 했어요? 무덤에 찾아온 거죠. 시신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사한 그곳에요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야 할 그곳에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예요. 맙소사.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랑을 했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없다니. 그런데 그 있어야 할 곳에 대신에 누가 있었냐면 그곳에 오늘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요 말을 해요. 천사는 무서워가지고 떨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무엇을 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과연 부활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나 예수님 믿는다고 나 그리스도인 나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부활을 나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는가? 이 여인들은요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 나 부활할 거라고 말씀했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부활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저 여인들은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정말로 부활하신 만약에 우리 친구들 앞에 내가 저 여인들과 같은 저 상황이라고 했을 때 나는 과연 부활을 어떻게 느낄까?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저 여인들이야 지금. 근데 돌문을 열고 딱 진짜 들어갔는데 시신이 없는 거야. 그냥 일반적인 상상으로 생각해. 죽었던 시신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먼저 부활에 대해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무서워하지 말자. 이게 부활을 안 무서워 이게 아니라 부활을요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이랑 예수님이 친구들에게 정말로 전도할 수 있잖아요. 전도해야 해요. 꼭 필요해요. 많은 그 연예인들이나 주변 그런 사람들 막 뜬금없이 연예인들 뭐 예수님 믿은 거 보면 희한하게 누군가가 정말로 아무하게도 나한테 오지 않았는데 단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 믿어보라고 해가지고 뭐 오게 된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 얘 예수님 절대 안 믿을 것 같아.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아. 얘 맨날 게임방만 다니고 이런 애 예수님 얘는 절대 안 믿지.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나 봐요. 네, 예수님 전해주세요. 그래서 이 부활도 말해줘. 예수님이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바로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부활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우리 역시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거나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과연 이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부활은요 어떻게 보면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8절 말씀을 보시면 무서움이 아니라 8절 말씀 보시면요 뭐라고 말하냐? 큰 기쁨. 그 어느 것보다도 8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뭐 했다?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큰 기쁨.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어요. 이 부활에 대해서요, 우리의 모습이 저렇게 돼야 돼요. 처음에는 저 여인들 맨 처음에 어때요? 엄청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정말로 말씀으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게 되고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자 저 여인들의 발걸음은요,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 같이 했던,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저 여인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무나 밀접하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에게도 그대로 다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만 우리 역시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가 죽습니다. 우리 모두 죽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에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무엇할 거다? 부활을 할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있을 때 죽음 앞에서도 두려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부활을 기억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말만 정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독교인이라고는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어때요? 그들과 변함없는,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서 정말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랑 무슨 상관이 아니라 그 어떤 사건보다 나랑 너무나도 밀접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새롭게 살아나신 그 생명이 나에게도 지금 있다. 예수님이 죄로 인해서 죽으셨지만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없어지게 하셔서 나에게 그 생명이 지금 주어졌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주일이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와! 그 여인들의 모습이 큰 기뻐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죄를 정말로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셨구나. 나에게도 그 생명이 정말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이구나. 지금 우리가 그런 부활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부활 주일 그냥 계란만 먹고 계란만 깨뜨리고 계란 나눠주고 그 날만이 아니라 정말로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부활 통해서 나도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할 텐데,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할 겁니다. 우리 함께 주보 보면은요, 악보 있는데 PPT 띄워주시면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함께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오신 이유, 십자가 그리고 부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정말 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가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저는 이 가사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정말로 부활,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시는 정말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면서 살아가는지,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찬양이 너무나도 잘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부를 텐데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우리에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부활의 신앙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고난주간
또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네. 네. 오랜만에 본 또 이렇게 선생님들 친구들이 계신데 옆에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네, 네. 네, 어색어색. 네. 4월 첫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나왔는데 4월부터는 공과가 줌으로 드리지 않고 현장에서만 이렇게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하도록 네, 권면해 주시고 또 영상으로 보니까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네, 현장에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 필사 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꼭 말씀 이렇게 해주시고요. 가실 때 우리 예쁘게 포장된 계란 준비해 놨거든요. 3개씩 가지고 와서 보면서 감사의 또 마음을 갖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전도용으로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5개씩 가지고 와도 되나요? 4개씩? 네, 4개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11일 둘째 주인데 4월에는 함께의 봄 네,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은 꼭 인원 참가 인원 이렇게 파악을 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각자 소그룹으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5인 이하로 소그룹 모임을 해서 야외 활동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꽃 구경도 하고 저희가 점심 식대하고 자전거 임대료까지 다 이렇게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심으로 귀한 이렇게 나눔 또 교제 시간 되고 또 그동안에 집에서 또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환경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주변 꽃들도 보고 그래서 기분도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월 생일자가 많아요. 우리 승원이, 예원이, 현수, 유나, 민재, 종서, 원빈이, 예람이, 민석이까지 이렇게 9명이나 되네요. 그래서 생일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광고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주일 교사 경건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아침 8시 20분부터 40분, 45분까지 구 도서실에서 교사 경건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잊지 말고 이렇게 참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후에 우리 줌 모임, 공과 모임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만 선생님 중심으로 모임 가지고 교재 이렇게 나누시고 귀가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로 모임 가져주세요.